오늘 말씀 어디죠, 다니엘? 말씀 어디예요, 다니엘? 열왕기하 네, 열왕기하 5장 5장 1절? 1절 1절. 자, 졸리시겠지만 금방 식사하고 오셔서 졸리시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나 여러분 기대하면서 말씀 받으시고요. 목사님 불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쓸쓸한 것 같아서 켰는데. 네,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부터 읽어야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사고 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를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우리 주인이 많이 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들을 전하지 내가 내 신하 나만을 상기시니 이게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사람의 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들고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늘가 나와 나를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고 몸을 돌려 문안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나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방 사람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죠.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의 병을 고침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를 자기의 신으로서 오직 여호와만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마치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왕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타락한 상태,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별한 혜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상태가 아니죠. 오히려 문둥병자인 나아만은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그러니까 아주 아이러니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저급하게 여기는 이방인은 오히려 그가
이 영적인 복을 받는 자가 되었고 오히려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아주 엉망인 상태인 것을 이 나아만의 사건을 통해서 좀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예, 1절부터 볼까요? 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있어요. 군대 장관이래요, 그죠? 근데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원하게끔 나아만으로 하여금 구원하게끔 해주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존귀한 자로서 대접을 받고 있고 아주 큰 용사지만 그의 상태가 어떻대요? 문둥병에 걸린 상태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문둥병이라면은 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없는 상태일 텐데 어떤 큰 피부병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율법에 보면은 이렇게 얼룩이지는 그러한 피부병들을 다 문둥병으로 간주를 했거든요. 어쩌면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어디죠? 소록도에 가는 그 한센병 그 문둥병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 모든 범위를 다 문둥병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 위치는 견고하고 그리고 존귀함을 받는 그런 위치였지만 그의 몸 상태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몸은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예, 지금 이 시대가 아마도 이 아람은 이 북이스라엘과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였죠. 그래서 그 베나닷이 침공하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이 같이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누가 죽었죠?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었죠.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하다가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가 아주 비참한 치유를 맞게 됐는데 아마도 이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람이 이기게끔 해주시고 그래서 그때에 이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큰 공을 세움으로 인해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나아만은 자기 나라는 구원했지만 자기 몸은 자기가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기의 병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문둥병 하면 어떤 의미를 나타내요? 부정한 자. 그죠? 부정한 자. 또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가장 최악의 질병. 정말 옛날에 문둥병 하면 생각나는 항상 얘기가 우리 먼저 호산나교에 있을 때 문근훈 지사님이 맨날 자주 했던 얘기예요. 목사님이 두 부부가 뭐 여의도 벚꽃놀이를 구경 갔다 왔대나 그랬는데 목사님이 야단을 치셨었대요. 아니 휴일이면 와서 기도를 할 것이지 기도 안 하고 무슨 벚꽃놀이는 갔냐고 그리고 야단을 치셨더니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강대영 집사님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셨던 거죠. 그래서 문 집사님한테 막 푸살이를 하셨대요. 왜 그런 거 세세한 것까지 가서 그냥 목사님한테 일러가지고 혼나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시험 들어오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하셨더니 문 집사님이 아유 문둥병은 안 걸렸나 보죠. 그 발끈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들을 끼는 있는 거네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서 목사님이 안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요. 이게 문둥병이라는 거는 그 병은 막 코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도 다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고통이 없다잖아요. 그죠? 그 고통을 모르는 그러한 무딘 감각을 갖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그래서 고대에는 이 문둥병이 굉장히 무서운 저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하고 격리시키죠. 그리고 보기에도 벌써 막 이렇게 뭉개지고 일부분이 없고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그러니까 괴물처럼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도 흉측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도 격리하고 또 전염병이기도 하니까 격리를 했던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센병이 이제 환자가 더 없죠. 다
치유가 된 걸로 들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사람은 있는데 병은 다 치료가 됐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환경도 깨끗이 못하고 아주 작은 그런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몸이 썩어져 가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이죠. 이 문둥병은 성경에서 이 영혼의 아주 피폐함을 나타내는, 자기 몸이 썩어져 가도 알지 못하고 죽는 그런 영혼의 피폐함을 나타내는 용어로 많이 문둥병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결국은 나아만은 육이 문둥병에 걸렸지만 그의 영혼조차도 문둥병에 걸린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문둥병에 걸린 그런 환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의 상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으므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죠. 예. 근데 이 최악의 질병에 걸린 나아만에게도 아주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그의 집에 일하는 어린 여종이 아주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은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주인이 낫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그 여주인에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제 부인이 남편에게 했겠죠. 나아만에게. 나아만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금 이 여종은 누구라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붙잡혀 온 거예요. 아마도 전쟁이 났을 때 그때 포로로 끌려와서 몸종이 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 여종에게서, 그러니까 그 집에서 존귀함을 받는 그런 처지도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종인데 그 여종의 그 한마디 말을 지금 굉장히 쫄깃하면서 이 사람들이 듣고서 그 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지금 이 여종의 입장에서도 보면요, 굳이 자기가 그러니까 이 여종 이 아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가면 이러한 질병도 다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전해준 거잖아요. 그에게 신앙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처지가 지금 원수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하고는 이 아랍 나라가 원수된 나라고 자기의 처지도 자기의 가족으로부터 자기의 조국으로부터 자기를 떼어내서 지금 남의 나라에 와서 자유하지 못한 몸의 상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종이 되어진 그런 상태로 만드는 원수란 말이죠. 원수의 나라에 원수들과 지금 살고 있는데 굳이 아무리 그 사람이 병이 걸렸다고 해서 그 소식을 굳이 알려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여종은 오히려 그 원수인 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의 병을 불쌍히 여겨서 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반가운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돼야 되겠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여종아이가 여주인에게 말을 해줬고 이 여주인이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말을 했고 그 나아만이 또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왕에게 가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전해줘서 결국은 왕이 나아만을 이 북이스라엘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이 여종 아이가 전하지 않았다면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원수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한마디도 안 해줬더라면 이런 역사는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아만이 여호와를 영접할 수 있는 믿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나아만이 결국은 자기의 병을 고치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아람 나라의 왕과 신하들도 이미 왜 이스라엘에 갔다 왔는지 알잖아요. 간 목적을 이루고 그의 질병이 다 치유된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속으로는 어땠겠어요? 아, 이스라엘에 믿는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추후에 보면은 예전에도 그 누구죠? 아이가 아이가 없는 가정에 게하시가 얘기해서 그랬던 수냄 여인에게도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내가 왕에게 얘기하랴, 군대 장관에게 얘기하랴 이러잖아요. 이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도 결국은 이런 사건들로 그가 많은 왕이나 또 군대 장관이나 이렇게 심지어는 아람의 군대 장관까지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된 원인이 여기에도 사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는 참 성도는 정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럼 어떻게 원수를 해야 될까요?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지금 이 여종은 자기를 포로로 끌고 와서 종삼은 이 원수의 나라와 원수의 나라의 군대 장관에게 어떻게 이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용서한 거죠. 그죠? 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이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한 거예요. 이미 이 소녀는 용서를 했고 또 자기 마음에 용서한 이후에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너희에게 잘못했어 라는 회개를 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졌어 너희 민족에게 죄를 졌어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꼭 원수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에 참 힘든 사람들이 다들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대신 그의 죄를 위해서 대신 회개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여종이 한 것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서 어떻게 듣겠어요? 그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 복음을 듣고 회개에도 이르고 구원에도 이르는 구원까지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서와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복음? 죄인된 너를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죄가 사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교회 가자고만 해도 돼요. 그러나 그건 이제 1단계고 더 진짜 복음이라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고 바로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게 하셨고 대신 죽게 하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예, 참 아무리 세상에서 하찮게 여기는 이 여종과 같은 이러한 위치에 있다고 해도 이 여종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한 가정을 구했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을 구했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4절을 보면요. 지금 이 소식을 들은 나아만이 자기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왕이 자 보세요. 어떻게 호로된 여종의 말만 듣고 그 여주인이 또 그 남주인이 또 그 나라의 왕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예,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아주 하찮은 이 여종의 말을 듣고 지금 온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예물을 지금 준비해서 떠나요. 은 10달란트와 금전 6,000개와 그리고 의복 10벌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병이 나올 수만 있다면 재물은 얼마든지 다 갖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 하는 게 이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나아만은 물론이고 왕도 그랬던 거죠. 예,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 이러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떤 면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육의 건강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육의 건강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몸 관리도 잘해야 또 우리 영적인 상태도 잘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나아만은 이렇게 예물을 왕과 함께 이렇게 극진히 준비해서 떠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나의 병을 고쳐줄 것을 요청하면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를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히 힘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고쳐주고 치유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떠났겠죠.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 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깨우는 거죠. 자기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신약 시대의 사도들의 사역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마술사였어요. 이 마술사가 사도들의 이 기적 성령 충만으로 기적 행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회심을 해요. 그래서 주를 영접하는데 근데 그가 회심한 거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도들이 행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 기적들이 부럽고 그것을 얻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컸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내가 얼마를 주면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저주를 하죠. 저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다른 기록에 보면은 그가 결국은 어떤 이단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해방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얻어지냐?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재물을 많이 바친 사람에게 많이 바친 순서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거저 주신다고 했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받으라고 사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런 은혜는 그러면 누가 받느냐? 어떻게 받아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죠. 그죠? 예,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안 주세요. 또 이번에도 우리 사무엘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세례 받아야 되는데 토요일날 봉사하느라고 점수 채울 게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늦게 와서 피곤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모자란데 더군다나 세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 양심에 나갔다 와가지고 좀 아빠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그래가지고 나 이번에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에 은혜를 받아야지
너 세례도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 주는 거라고 이렇게 아무 때나 마음대로 이때도 받아도 되고 저때도 받아도 되고 그러는 건 줄 아느냐. 주시기로 했을 때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받고 준비하고 받아야지. 그렇게 준비 못한 것을 회개하고 빨리 기도하고 하라고. 그래서 야단을 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원하는데 아무 때나 이제 나 지금은 싫어요. 그랬다. 이제 조금 이따 받을게요.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제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예.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 안 받아도 돼요. 이런 사람 안 주세요. 나도 너 원하지 않으면 나도 안 준다.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원없이 값없이 주시지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 받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8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왕 앞에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오니까 이스라엘 왕이 지금 누구예요? 여호람인가요? 이 왕이 그냥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뭐로 받아들였냐면 이거 선전포고로 받아들인 거죠. 아람하고 지금 적대국의 관계인데 전쟁을 원치 않는데 이 아람 왕이 지금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전쟁의 빌미를 만들려고 이런 내용을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그 기적들도 봤고 자기 아버지 때 일어난 일들도 다 알고 있고 자기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절초풍을 하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신하들한테 지금 이런 시츄에이션을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방인 나아만은요 여정이 한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이 먼 타국에 그것도 적국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선민의 나라 그것도 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 왕이 이 말을 듣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를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불신앙이죠. 믿음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나에게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이 그를 고치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보내라고 그러는 거죠. 이 엘리사의 사역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구원의 사역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지금은 구약이지만 앞으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놀라운 사건들을 미리 예표하는 내용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지금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해서 먼 거리에서 찾아온 이 이방인 나아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와서 자기가 병을 치유함을 받았듯이 여호와 앞에 나오는 자, 그의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1장 18절 우리 오랜만에 보니까 한번 찾아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가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예.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엄청난 죄를 짓고 정말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를 졌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나아가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 죄가 크기 때문에 죄사함을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제 9절 보면요. 나아만이 이제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이르렀어요. 10절 볼까요? 이제 아주 그냥 싸가지고 온 거며 자기의 그 군대 장관으로서의 그런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쫙 하고 그냥 끽 하고 그냥 아주 굉장하게 이제 진을 친 거죠. 딱 이쯤 하면은 이제 내가 이 먼 나라에서 더구나 적국에서 이 멀리 바리바리 싸들고 왔으니까 이제 그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환대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렇게 먼데 어떻게 알고 여기를 오셨어요? 이러면서 딱 나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자기 예상과는 정반대로 그 선지자라는 사람은 콧배기도 안 보이고 지금 누구를 내보내요? 사람만 내보내서 그것도 전하는 말이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랍니다. 이러고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나를 무시하고 괄시했다라는 느낌으로 받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 그냥 집에 갈래. 뭐야 이거. 지금 요단강은요 그냥 그렇게 폭이 넓지 않은 그런 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시내 정도라 그럴까 깊지도 않고 그렇게 넓지도 않은 그러한 강이니까 강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물도 그렇게 맑고 깨끗한 물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는 이 수리아 아람에는요 아주 그 로마 시대에 아주 황금의 강이라고 불리는 그런 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맑고 그런 좋은 강들이 있는 거죠. 자기 나라의 강이 더 좋은 강이 많은데 내가 뭐하러 여기 와서 그거 하자고 탁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하는 생각이 나서 부하가 난 거죠. 그래서 꼭지가 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갈시를 받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군대 장관의 위치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그가 그런 사람이건 저런 사람이건 교만한 거죠. 지금 자기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인데 죽는 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지금 자기를 환대하지 않는 다른 나라의 이 여호와의 선지자의 태도에 굉장히 불쾌함을 표현하는 이런 거는 굉장히 그가 교만한 상태에 지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 큰 적인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교만 때문에 복음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는 거죠. 결국 근데 다행히도 지금 그의 종들이 참 좋은 종을 착한 종들을 뒀어요. 그래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를 시켰으면 열심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권면을 한 거죠.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을 씻어요. 그런데요, 물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까지는 어쩌면 쉬웠을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말을 따르는 데는 그 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끝까지 따르는 데는 지금 몇 번 씻으라 그래요? 7번 씻으라 그러잖아요. 자, 한 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여기 손가락 끝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 이러면야 조금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봐야지. 이러고서 계속적으로 조금 더 나아졌어. 이러면서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7번을 다 씻을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갈등이 일어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한 말대로 될 거라는 그런 신뢰를 갖지 못하면 이 말은 끝까지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죠? 한 바퀴씩 아무 말 없이 나팔을 들고 괴를 메고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한 바퀴씩 돌으라 해서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면서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나팔 불고 양각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고 7번 돌고 나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 끝까지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끝까지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지금 나아만도 도저히 잘 믿어지지 않고 인간적으로는 신뢰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가 순종을 해봅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떻게 됐대요? 애기 피부같이 깨끗하고 희게 완전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자, 이 물에 씻는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회개의 의미가 있죠. 그가 지금까지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 유일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불신앙, 그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것이 1단계였을 것이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기의 교만함을 회개하는 단계였을 것이고 이렇게 그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자기의 죄악됨 그리고 얼마나 군대 장관으로서 많은 살인을 했으며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왔겠어요. 그리고 그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못된 짓을 했겠어요. 이러한 일들을 그 7번의 과정 가운데 회개했겠죠. 예,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거 그냥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보다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만큼 교만하고 부요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거야.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진다는 거죠. 예, 많은 종교들이 많은 그 고행과 수행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들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 쉬워요. 그죠? 어떤 방법이죠? 믿음으로. 그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놀라운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간단한 이 구원의 방법들을 우리는 거저받았으니 이제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런 말씀 우리 기억하시죠? 암송들 했었죠?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족속이지만 정말 자기 나라에는 많은 은덕을 끼쳤을지는 모르지만 영웅이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아직 죽어가는 불행한 운명에 처해진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힘으로는 어떤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상황에서 그 아주 작은 여종의 말에 귀 기울임으로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또 자기 병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복음을 내 가족과 또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날마다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슨 은혜로 아버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또 아버지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이 은혜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저받은 은혜를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권세가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무장하여 정말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아버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